자, 벌써 3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도 들어가고요.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기를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경양초등학교도 다 지어져서 이제 입학식을 하고 또 새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시기에 우리 부모들이 품는 소망과 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합니까? 아까 저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좋은 만남 주십시오.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죠. 좋은 기도입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친구에 대해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친구와 가장 근접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뭡니까? 이웃. 그렇죠. 친구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이웃이죠. 자,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친구를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한 율법 교사의 물음에서 시작하거든요. 29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질문이 뭐죠? 29절 끝.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의 물음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왜 이 질문이 나왔냐면 앞에 27절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면 누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그 이웃의 범주. 왜냐하면 이웃이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웃으로 정하고 그 한계와 범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의 범위, 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친구가 누굴까?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지? 누구와 친구할까? 누가 좋은 친구일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 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에 들어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나와요.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떼를 만나게 돼요. 그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해발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 어디에선가 이 강도가 출몰할 수 있는 참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 강도들이 그냥 물건만 빼앗는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는 이 사람을 아주 죽을 만큼 거의 죽었다 할 정도로 두들겨 놨습니다. 그리고는 버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31절 하반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죠. 자,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곳을 지나가는데 이때는 누구입니까? 레위인인데요. 레위인 역시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도 똑같이 거기 뭐라고 씁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나서 해를 입은 자의 모습을 보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거의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봤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37절 끝을 보십시오. 그는 일단 불쌍히 여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나귀가 되겠죠? 짐승에 태워서는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줍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데나리온 하나가 성인 하루 품삯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데나리온 둘 줬으니까 성인 이틀 품삯.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크게 잡으면 뭐 3, 40만 원, 좀 적게 잡으면 2, 30만 원 뭐 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고 좀 돌봐달라. 이 사람 치료해달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고 자기 길을 떠나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이렇게 강도 당해서 쓰러진 사람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휴대폰 빼서 112, 119 딱 누르고 신고하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뭐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 지켜주는 정도면 굉장한 호의를 베푼 거죠. 근데 본문의 상황은 완전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회복이 어려운 여건이에요. 주변에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은 광야예요. 광야도요,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시는데 이게 평평한 광야가 아니에요. 이게 막 패여 있고 들어가 있고 이게 협곡 같은 그런 곳들이거든요. 숨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어떻게 강도가 뛰쳐나올지 잘 모르는 그런 곳들이 있단 말이죠. 자신의 일정에 차질도 생기잖아요. 자기가 계산한 일정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이 사람 돌봐주고 치료해 주니까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오는 길도 좀 여유롭게 올 수 있지만 이 사람 어떻게 됐나, 또 자기가 비용이 덜 들면 갚기로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또 잘못하면 자기 자신마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강도 만나서 강도에게 해를 입어서 쓰러진 이 사람을 먼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힘껏 도왔습니다. 그 다친 사람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였죠, 일단.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재물도 드렸습니다. 기꺼이 드렸습니다. 자, 36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이웃의 범위에 관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데 되묻는 것으로 답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을 생각하는 관점을 바꿉니다. 처음 받은 질문은 뭐예요? 누가 누구를 친구로 정하고 친구로 택할까요? 그 누가, 그 범주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며, 내가 이웃이 되어 주는지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지의 여부를 살피도록 초점을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 자체를 누구를 택해야 돼요? 누구를 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친구가,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면 그런 친구가 되겠느냐라고 관점과 초점을 옮기신 겁니다. 어떻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37절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죠. 율법 교사가 스스로 답을 합니다. 37절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어떻게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므로. 자비를 베풀므로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을 행함으로, 긍휼을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살펴서 선택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잘 선택하고 잘 살펴서 선택하는 일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구의 언어나 행실, 가치에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초점, 더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좋은 친구일 수 있지? 이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내 자녀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얻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위에 보태야 돼요. 더 크게 보태야 돼요. 더 큰 가치로 쌓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나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나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 소망을, 그 간구를 보태야 되고 더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내가 또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을 베푼 자예요? 자비. 그러니까 나나 내 자녀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비를 품느냐 품지 못하느냐, 그 자비를 품는 게 관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나 내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비가 없어요. 좋은 친구를 만났어도 내 자녀가 자비가 없으면 그 친구 오래 갈까요? 잃을까요? 잃기 쉬워요. 아무리 좋은 친구를 붙여놔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내 자녀 안에 자비가 없어요. 그러면 잃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자루로, 트럭으로 실어다 줘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좋은 친구가 없다, 좋은 이웃이 없다, 불평하며 탄식하는 소리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나나 내 자녀가 자비가 없거나 자비가 있어도 그게 빈약하다면 좋은 친구를 못 얻고 곁에 다가오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금방 잃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자녀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비. 긍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담겨야 돼요. 자, 사람에게 자비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자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비, 긍휼의 보따리, 그 사이즈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본 뒤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본 뒤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그 파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깨트려졌으니까 온전치 않아도 그 파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심 자체가 빵인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 그게 적냐 크냐의 차이가 있지 다 자비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파편적이긴 해도 다 심장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베풀 힘이 없고 베풀 의지가 박약하다는 거예요. 짠하다는 생각은 다 합니다. 어려운 사람 보고 짠하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사장이 안 그랬을까요? 이야기 속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나는 바빠서 그냥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혹시 나는 성전 섬겨야 되는데 부정 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니까 누구 보내주세요. 기도 안 했을까요? 짠하다는 생각, 또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된 자는 누구예요? 그냥 짠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 한번 해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베푼 자란 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그 실행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비를 어떻게 베풉니까? 말로도 베풀죠. 또 행동으로도 베풀고 또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것으로 베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힘, 언어가 됐든 행동이 됐든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제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베풀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파편, 긍휼의 파편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다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해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는데 이 긍휼과 자비가 어그러져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찌릅니다. 자비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비의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칼로 베듯 상처를 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자비를 행하는 의지가 필요한데요. 이 의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자비로워야지. 특히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이 오빠가 돼가지고 말이야. 좀 동생을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그 율법의 틀을 언니가 돼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이런 율법의 틀을 자꾸 의지를 강조하면요. 이게 율법의 멍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비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비의 근원이 누구예요? 자비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자비로워야 되겠구나. 네가 자비로워야지 하는 그런 율법의 명제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 빛을 받는 것이에요.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자비의 빛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요, 자비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자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비가 흘러나와도 찌르고 상처 주는 자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웃 사랑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죠. 더 큰 율법이 똑같이 이와 같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앞에 있는 더 큰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자, 27절 보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이해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 누가 먼저 사랑해요? 아까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먼저 잘 받고 알아야 된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해드려야 되고 뭔가 사랑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아 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자비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빛 앞에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지금 봄이 됐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서 물론 겨울에도 태양은 있었지만 그 따뜻한 태양이 땅 속에까지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날이 추우니까. 그런데 봄이 가까워오면서 그 따뜻한 기운이 땅 속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땅 속에서 움이 더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또 가을에는 열매도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빛을 충분히 받고 그 자비하심에 젖어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영혼의 상처가 하나님의 따뜻한 빛으로 이 만져져서 쐬어져서 치유가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형상이 그 이질어진 형상들이 많이 어루만져지고 고쳐져서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것이 없는데 자꾸 자비의 행위를 강조하면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위선자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척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자비의 빛을, 따뜻한 빛을 충분히 받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랑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 빛을 받아야 하지만요. 어린 자녀들은 누구에게서 그 빛을 경험해야 합니까? 누구에게서요? 그렇죠. 당연히 부모죠. 부모에게서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 따뜻함을 경험해야 돼. 부모님에게서 친절과 사랑, 그 따뜻함을 많이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자비가 경험돼야 돼요. 그것을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왠지 까칠해요. 그러면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엄마는 안 그런데 왜 얘가 이렇게 까칠하지? 알고 보니까 아빠가 되게 까칠하더라고요. 부모 영향이 커요. 일단 얘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 틀린 생각 아니에요. 혹시 내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랬나? 좋은 경험을 못 시켜줬나? 이런 생각부터 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못한 것 같다 싶으면 그 사실을 자녀 앞에서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빛을 비춰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춰주는 게 아니라요, 나와 내 아이가 함께 하나님의 자비의 빛 앞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가, 내가 내 자녀를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비의 빛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계속 노력하자. 아이 앞에도 함께 노력하는 동지로,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빛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비의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따사로움이 자녀의 삶에 퍼져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아빠, 엄마가 있는 집이라면요, 친구 안 데려오고 싶겠죠. 어떨까요? 당연히 데려오고 싶죠. 데려왔는데 친구가, 와, 네 아빠 좋다. 네 엄마 진짜 좋다. 큰 소리도 안 치네. 놀러 온 친구가 막 부러워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요, 친구 집 가봤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우리 집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이야, 완전히 그 집은 막 시베리아 바람이 싱싱 부는, 다시는 안 가고 싶고, 그 친구는 우리 집 오고 싶고, 그리고 그 친구가 너희 집은 왜 그래?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녀? 너도 교회 같이 갈래?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따사로움을 정말 귀하구나,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이미 많이 엎질러졌고, 이미 많이 실패해왔고, 이미 많이 잘못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이루어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애들부터도 엄마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하셔. 이러기 쉽거든요. 조금 잘못하면.
길게 꾸준히 이어가야 될,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현재만 놓고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살피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싸워 나갈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써 나갈 일입니다. 자, 되어주는 것이 친구다 했는데요, 한없이 되어주기만 할까요? 한없이 그냥 어떻게 되어주기만 하냐고요?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친구, 자비를 베풀 그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가 어때요? 손해보고 외로울까요? 그 친구가 외롭게 따당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는 그 주변에 그를 위해 주는, 그를 아껴주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친구로 나를 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주종관계가 아닌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로서, 그가 친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자비를 받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라고 주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따뜻한 긍휼을 우리 안에 더 키워가고 품어가는, 그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좋은 이웃, 좋은 친구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친구 없음을, 좋은 친구 없음을 한탄하고 슬퍼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자녀 옆에 좋은 친구 없음을 또한 안타까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자녀가 누구에게든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과 태도를 갖추어 가도록, 정말 우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 풍성함을 영혼에 담고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자비를 흠뻑 받고 거기에 젖으면서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가정이 되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와 목장들, 우리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긴 영적 싸움,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는 가운데 값진 결실,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친구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힘과 의지를 가진 멋진 친구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